65회 뉴스캐비 캠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원남이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보니까 중1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중1 때는 축구를 좋아했는데 지금도 이제 좋아하지만 학교 갔다 오면 이제 가방 던져놓고 바로 운동장에 가서 저물 때까지 축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는데 저보다 4살 위에 형이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형이 저를 부르더니 남이야 뭐 공부하기 싫으면 학교 그만두고 일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는 다녀야 되고 공부는 하기 싫어도 학교는 이제 다녀야 되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공부를 할까? 그래서 학교를 다닐까 아니면 공부 안 하고 학교 안 다닐까? 그러다가 학교는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또 중3 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중3을 이제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겨울방학, 지금도 겨울방학인데요. 그때 이제 형이 하는 일을 제가 잠시 좀 도와줬습니다. 그때 형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식당이나 그 백화점 푸드코너 같은데 채소나 이제 식료품 같은 것을 공급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이 백화점 푸드코너에서 이 계란 한 판하고 파 한 단을 좀 갖다 달라고 이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그걸 이제 이렇게 배달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한 손에는 이제 그 계란 한 판을 들고 이제 한 손에는 이제 파 한 단을 들고 이제 백화점 푸드코너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1층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제 나이 또래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서 이제 그 계란 한 판하고 파 한 단 이렇게 다 끼고 있었고 얼마나 얼굴이 이제 달아올랐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뭐 이제 알바로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제가 가난해가지고 내가 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밀려오면서 자존심이 얼마나 이렇게 상했는지 모릅니다. 이 중고등학교 시절이 제일 힘든 시기예요. 그 학교 가는 것도 힘들어요. 학교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또 시험 보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공식적으로 이제 시험을 본 적이 20년 전에 이 강도사 고시라고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보는 시험이 있어요. 그때 이제 시험을 보고 그 이후부터는 뭐 운전면허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운전면허 시험 그거 외에는 뭐 공적인 시험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도 한 번씩 이제 꿈을 꾸는데 이 시험 보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굉장히 막 시달리고 막 압박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이건 꿈이지 이러면서 막 다행이다. 그런 적이 이제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그만큼 스트레스.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뭐 공부나 이 학교 그런 또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이제 가지고 살고 있는데 또 이 캠프가 또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청소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나 몇 번째 오는 청소년들은 괜찮은데 처음 오는 청소년들은 이게 뭔가 그러면서 좀 또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캠프는 스트레스 받고 부담 받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쉬고 회복되고 기쁨을 얻는 곳입니다. 우리 그 캠프에 왔던 청소년들이 하는 말이 유스케빈 캠프는 오아시스다. 그리고 기쁨이다. 고향이다.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이렇게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이 청소년들이 그래요. 오아시스다. 그래서 여기 와서 스트레스 받는 곳이 아닙니다. 회복이 되고 기쁨을 얻고 또 살아나고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처음 온 우리 청소년들은 3박 4일 언제 지나가나 놀러 갈 걸 학원 빠졌는데 그 공부 어떻게 해? 그런 이제 걱정이 많이 들 수 있는데 잘 오셨어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 3박 4일이 놀러 가는 것보다
또 학원 가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것보다 못하다. 참 쓸데없는 그런 시간이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65회까지, 이번 캠프가 65회인데 65회까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아시스니까, 기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과 저도 하고 있고 또 청소년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곳에 오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사춘기가 시작이 됐든지 아니면 한창 지금 사춘기를 하든지 아니면 사춘기 후반기에 이제 있을 겁니다. 이 사춘기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청소년 때는 그냥 받아들여요.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이 사춘기가 들어서면 이제 이렇게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거부하는 게 점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나에게 의미 있는 걸 찾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의미가 없으면 안 합니다. 어떻게 쓰든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의미가 없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입니다. 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뭐 교회 가는 거나 신앙이나 예배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제 잔소리를 하면 그게 그렇게 싫어요. 그게 싫습니다. 왜 청소년이 신앙을 싫어합니까? 자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를 이제 못 찾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의미를 찾겠는데 신앙에서는, 교회에서는 이제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기독교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죄라고 하고 다 못하게 하고 또 친구 관계도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주일날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그래 알았어 너 교회 가 이러면서 이제 그 친한 친구 관계도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죄라고 하고 다 못하게 하고 다 태클 걸고 친구 관계도 다 해박 놓고 그러니까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기독교가 나에게는 의미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이 캠프에 참석한 우리 청소년들이 뭐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교회를 가긴 가는데 별로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아지고 이런 건 내가 원치 않는다. 교회는 안 떠나지만 그냥 적당히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고 왜 이렇게 불신을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진짜 문제가 있든지 진짜 기독교가 나쁜 거든지 나쁜 거고 사람을 이제 이렇게 유혹하는 거고 헛된 거고 거짓말을 막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든지 아니면 기독교는 진실하고 참된데 내가 잘 모르거나 무슨 오해를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이 시간 우리 캠프 전체가 그렇긴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독교가 진짜 이게 나쁜 건지 진짜 이렇게 거짓말인지 아니면 기독교가 진짜 의미가 있고 내 인생을 맡겨도 될 만한 그런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그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그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장애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혼자 이제 조금도 걸을 수 없고 누가 이렇게 옮겨줘야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 40세 정도, 40세 됐는데 그 한 번도 이제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누가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옮겨줘서 성전 문 앞에서 이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구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이 죄인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이라 그래서 차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이런 상태가 이 죄인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것처럼 그 죄인도 모든 죄인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애들이 그 처음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누워있죠. 누워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순하네. 근데 애가 이제 좀 걸어요. 걷고 좀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막 친구, 다른 애들 밀치고 장난감 빼앗고 또 얘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막 그 부모님 이렇게 대어들어요. 그리고 막 거짓말도 하고 조금 더 크면 욕도 합니다. 욕도. 이런 거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이제 이렇게 막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깜짝 놀래요. 깜짝. 스스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예. 어린데 욕을 해요. 욕을. 욕 어디서 배웠어? 그러면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하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그걸 다 이제 어린 애인데도 하게 됩니다. 이 장애인은 이제 40세 정도 되었는데 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걷는 거 외에는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잘할 수도 있어요. 뭐 노래를 한다든지 손으로 뭘 만든다든지 뭐 요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손으로 하는 거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는 걷는 거예요. 걷는 거 못합니다. 이 걷는 걸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비참합니다. 이 장애인의 이런 상태가 모든 죄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물론 이제 구원을 받아도 그래도 우리는 이제 죄의 어떤 본성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이렇게 많은 걸 해요. 이렇게 뭐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노래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취미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건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이 막 다 해요. 다 뭐 대단한 뭐 기술도 개발하고 또 뭐 위대한 연구도 하고 예술 작품도 만들고 뭐 엄청난 이런 일들도 하는데 그 죄인이 못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건 못하는 거예요. 이 그 장애인이 뭐 다른 건 막 다 이제 하는데 걷지 못하는 것 때문에 비참했죠. 그랬듯이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그 뭐 여러 가지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죄인인 우리가 비참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비참하다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 뭐 공부를 못 한다든지, 뭐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뭐 질병에 걸렸다든지, 뭐 외모가 별로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비참하다, 이제 그렇게 느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돈이 없는 거예요. 질병이 걸린 건 병이 든 거죠. 몸이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외모가 이제 뭐 좀 별로인 건 그냥 외모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뭐 비참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이런 어떤 이런 그런 좀 남들이 안 가진 어떤 어려움을 가졌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 있습니다. 근데 진짜 비참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원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 엄마나 아빠, 엄마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렇게 엄마의 관계가 안 좋아, 그렇게 막
엄마도 미워하고 나도 엄마한테 대어들고 그래서 막 집에 가면 막 계속 이제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뭐 친구 관계나 다른 사람 관계는 좋아요. 그러면 이 청소년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모와의 관계, 엄마와의 관계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의 관계가 안 좋으면 다른 사람 관계가 다 좋아도 이게 행복하지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 사람들 관계는 다 좋아요. 사람들 다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 관계가 안 좋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려고 하고 나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 이러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사람들을 보면 돈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막 유명하고 근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갖출 거 다 갖췄는데 그렇게 참 이렇게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런 상태, 그런 관계에 있으니까 돈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유명한데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제일 비참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 게 제일 비참한 겁니다. 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요청하는 게 뭡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몇 푼을 요청, 몇 푼 좀 달라고. 왜냐하면 지금 그 지나가는 사람들 이제 국어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몇 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이 더 좀 큰 걸 요청하면 안 됐습니까? 자기 지금 못 걷는데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게 가능해요. 더 큰 걸 요구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몇 푼만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장애인은 계속해서 몇 푼을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은 이 참 비참한 장애인에게 몇 푼을 계속 주었어요. 근데 세상이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몇 푼이에요. 몇 푼. 굶지 않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몇 푼씩 주는, 그게 세상이 이 비참한 장애인에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주는 이게 이 장애인의 비참함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몇 푼을 받아서 살아왔는데 세상이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생계만 이어줄 뿐이지 이 비참함에서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장애인이 몇 푼을 구하듯이 작은 것을 하나님께 이제 구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몇 푼이 필요하죠. 몇 푼. 그래서 뭐 몇 푼이라 그래서 진짜 이렇게 몇 푼만 몇 푼 정도의 작은 것이 아니라 이 몇 푼이 해당하는 건 우리 뭐 성적이 올라가고 대학 합격하고 또 이렇게 뭐 질병이 낫고 또 뭐 이런 것들 뭐 중요하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거, 그것을 주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고 성적이 올라가고 우리 외모가 멋있어지고 또 막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고 막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 그걸 주셨을 거예요. 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그냥 막 100점 받고 몇 문제 가고 또 막 다 그 아이돌 가수들처럼 멋있고 예쁘고, 만약 그게 진짜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다면 그걸 다 줬을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안 주세요. 그걸 안 주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그걸 주십니다.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세요. 열등감을 치료시키십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사실 지위에 있는데 막 열등감 또 상처가 많아가지고 막 그걸 막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상처와 열등감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건져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옆을 구하는 이 장인에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 은과 금은, 이 은과 금이 해당하는 게 뭘까? 이 세상의 어떤 많은 돈이나 또 뭐 대학 뭐 합격증이나 또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 은과 금에 해당이 됩니다. 교회는 은과 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걸 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걸 주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은과 금, 이걸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이 좋긴 좋지만 사람의 어떤 그 비참함, 고통은 해결해주지 못해요. 진정으로 해결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진짜 이렇게 그 불행한 건 비참함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고통 때문인데, 은과 금, 뭐 합격증, 돈, 또 뭐 사회적인 지위, 유명해지는 거, 이런 건 그걸이 안 돼요. 그걸 해결을 못해줘. 이 비참함, 이 고통, 열등감, 분노, 어떤 죄에 빠져 있는 거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들의 진정한 문제는 뭐 성적이 안 나오거나 또 외모가 별로이거나 재능이 없거나 친구가 없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데 그게 진정한 문제는 아니에요. 진정한 어려움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 진정한 어려움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 짐승하고 이제 다른 점이 뭔가 하면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어떤 유치부 아이는 집에 기르는 그 강아지가 영혼이 없다, 천국 못 간다, 이거 슬퍼하고 강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근데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는 영혼,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병들 수가 있어요. 영혼이 병들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분노가 가득 차고 욕심에 차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파괴시켜요. 자기도 파괴시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뭐 이렇게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감각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멀쩡한데, 아주 유명한데, 똑똑한데, 실력이 있는데, 재능이 많은데 영혼이 병들면 그 사람이 남도 파괴시키고 자기도 파괴해요. 그래서 영혼이 병든 겉은 멀쩡한데, 이쁜데, 잘생겼는데, 똑똑한데, 근데 영혼이 병들면 하는 게 막상, 그리고 파괴적인, 절망적인 죄의 깊은 그런 이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게 뭔가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나사렛이 뭔가 하면 한 지역 이름인데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근데 가난하고 여러 가지로 낙후돼 있고, 그리고 평판이 안 좋은 그곳이 이제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이다 이러면 다 비웃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고 뭐 기대할 게 있어, 그런 곳이, 그런 곳.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있는 건 은과 금은 없지만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세상과 모든 것을 오늘날 이 교회 문제가 뭔가 하면 은금은 늘어나요. 교회 건물도 가지고 또 교회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근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점점 크리스찬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있고 또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부자이기도 하는데 점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점점 안 불러요. 점점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캠프에 왔는데, 만약 학원 선생님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할 때, 저 좀 은혜 받기 위해서 이번에 캠프 좀, 이렇게 갔다 올게요. 그러면 바로, 너 정신이냐? 너 미쳤어? 그 시간이면 아예 해외여행 가는 게 낫지. 아예 맛있는 거 먹는 게 낫지. 그러면서 이렇게 캠프 오고 신앙으로 오고 이렇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이런 건 아주 우습게 여기고 다를 비웃습니다. 여러분이 이 캠프에 온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특히 이제 학원 다니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을 텐데 이 3박 4일을 빠진다는 거 이건 보통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좀 믿음으로 이렇게 은금 내려놓고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러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은금은 늘어요. 은금은 많이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갖추고 또 이렇게 돈도 많이 모으고 인정도 받고 은금은 쌓여가요. 은금은 쌓여가는데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는 내려놔요. 점점 약해집니다. 점점 약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이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믿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또 어려울 때 기도하고 부끄럽다는 거예요. 아이고 기도를 해. 그냥 알아보고 네 능력으로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의존적으로 그렇게 해. 그러면서 비웃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걸 다 세상이 비웃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크리스찬들도 자꾸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니까 친구들이 다 그렇게 여기니까 슬그머니 놔요. 은금은 챙기는데 나사렛 예수는 자꾸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안 부르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기적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은금은 쌓여가는데 이렇게 잘 갖추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 어떤 기적,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건 점점 안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두려움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새 사람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 장애인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 다 비웃어요. 다 이렇게 조롱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7절, 8절을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가 이 장애인의 손을 잡아서 확 일으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일어나라 하면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이런 회복이 일주일이나 하루 지나니까 이렇게 몸이 좋아졌네. 일주일 지나니까 걸을 수 있네. 그게 아니라 바로 거기서 일어나면서 걸으면서 뛰는 겁니다. 이 장애인은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었어요. 한 번도 못 걸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러니까 40년 만에 처음으로 걷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남들이 다 조롱해요. 은과 금을 챙겨. 은과 금이 있어야지. 학벌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은 다 내려놔요. 근데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비참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일으켜요. 걷게 해요. 뛰게 합니다. 이게 기독교고 이게 신앙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을 가질 때 성적이 조금 올라가고 친구 관계가 좀 나아지고 또 어려움이 조금 해결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죽었고 마비되었던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걷고 뛰는 거예요. 일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의지할 때 이 나면서부터 장애인 이 사람처럼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 죄, 어떤 습관들이 고쳐지게 됩니다.
이 게임에 빠져 있는 우리 청소년들 많이 있을 텐데, 저는 뭐 게임하는 게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독일이나 영국처럼 그쪽 나라들은 이 체육 과목이 영어, 수학 그 과목 시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운동을 해요. 충분히 놀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청소년들은 놀 시간이 없어요. 놀 시간. 뭐 학원이나 뭐 보충 수업이나 뭐 이렇게 축구하고 농구하면 대학 포기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또 게임에 빠져서 막 이렇게 중독 증세를 이제 보이기도 하고, 또 막 부모에게 이제 막 대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막 분노가 폭발하기도 하고, 또 너무 자기 비하를 하고, 자기 비하를 하고, 또 자꾸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이런 게 안 고쳐지는 거야. 안 고쳐져. 고쳐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근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이게 고쳐져요. 이런 게 한 번씩 발동하면 꼭 내가 장애인 같아요. 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그게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구자 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어떤 습관, 어떤 죄에 대해서 안 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고쳐지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습관이 고쳐지는 거예요. 죄가 고쳐지는 겁니다.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원수 진짜 내가 진짜 너무 미워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사과를 먼저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 여러분, 우리 겉으로 보면 다 이렇게 예쁘고 멋있고 착하고 다, 그래도 우리가 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래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이 장애인과 같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되는 건 다 못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또 뭐 기도도 안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다 죽어 있어요. 다 마비가 돼 있어요. 장애인, 영적인 장애인이죠.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는데,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이 장애인과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이 분노가 이렇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열등감이 치료되게 해 주시고, 막 이렇게 화내고, 누구 미워하고, 누구 막 괴롭히면서 즐거워하고, 자꾸 그런 아주 못된 근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해도 상대방의 속을 뒤집어 놓고 무시하고, 그런 말을 그러고 나서 이게 안 고쳐지는, 이것도 고쳐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 부르면 마비되었고 죽었던 게 살아나는 거예요. 안 고쳐지는 게 고쳐지는 겁니다. 이 장애인이 걷고 뛰는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9절 10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가 수년 동안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이렇게 구걸하던 장애인 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이런 경이로움과 기적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놀람과 또 기쁨과 참 어떤 새로운 어떤 익사이팅한 그런 일이 가득해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틀에 박혀있고 또 참 따분하기 끝이 없고, 그렇다면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 그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매일 새로워요. 놀랍고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단지 주일날 한번 교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적들이 안 나타나겠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걸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요.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한강이 강이 갈라지고 그런 거 말고 시험을 다 망쳤다고 여겼고 너무 낙심한데 그래서 실제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나랑 비슷한 애들이 점수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 대학 원서를 냈는데 이렇게 미달이 돼가지고 합격하고 기적 아닙니까, 기적?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화내고 내가 막 폭발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잘 참고 그런 걸 잘 넘기고 기적이지, 기적. 유혹이 왔을 때 넘어가야 돼요. 전에 가서 넘어졌어요. 근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 거절하고 기적이 기적, 기적. 그러니까 참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기적. 매일 기쁘고 놀랍고 기적을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청소년이든 교사이든 우리의 삶이 지루하고 식상하기만 하다면 은근과 같은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식상하고 따분하고 그럴까? 왜 그럴까? 은과 금과 같은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돈 있어야 되는데, 공부 잘해야 되는데, 예뻐야 되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이제 하니까 이제 지루한 거예요. 따분한 거예요. 교회는 잠깐 갔다 오는데 대부분의 바라보는 거, 은과 금과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것만 이제 바라보는 거죠. 핸드폰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외에는 공부하는 거, 공부할 때 말고는 항상 핸드폰을. 친구랑 만나서도 다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밥 먹을 때도 핸드폰 하고 있고, 걸어가면서까지, 걸어가면서. 제가 걸어가면서 이렇게 핸드폰 하는 분 중에서 놀라운 분을 봤는데, 저희 교회 앞에 차 정비소가 있어요. 근데 그 정비소 차가 이제 이렇게, 차를 이제 이렇게 길로 이렇게, 길을 가로막게 이렇게 주차를 시켜놨는데, 한 아줌마예요. 이렇게 핸드폰을 하다가 그 차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부딪혔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핸드폰을 들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갈 길을 가시더라고요. 아프실 텐데 얼마나 재밌는 걸 보셨는지. 부딪혔는데 바로 핸드폰 주워서 다시 또 보면서 본인의 길을 가시는 거 보면서 놀랐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지루하고 따분하고 참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주로 이제 핸드폰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좀 이렇게 기쁘고 또 익사이팅하고 또 이렇게 새롭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러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과 금을 좀 덜 보는 거예요. 덜 바라보고 핸드폰을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좀 핸드폰 보면서 핸드폰 한 5시간, 총 하루에 따라서 5시간을 본다. 그러면 최소한 한 10분이나 20분 정도는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5시간 보는데 10분. 근데 그것마저 보기가 싫어요, 저게. 성경, 하나님 관계되는 거는 보기가 싫어요. 유튜브 볼 때 설교 이런 거 다 얼른 돌려버려요. 괜히 들을까봐. 그러니까 핸드폰 좀 절제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좀 부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성경 말씀 들으려고 하고 성경 읽으려고 하고 그러면 그만큼 이 기쁨과 풍성함과 새로움과 어떤 능력들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40년 동안 안진병이 못 일어난 장애인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고 이게 기독교 이게 신앙임 신앙. 왜 우리한테는 이런 어떤 기쁨과 능력과 어떤 새로움과 어떤 이렇게 놀라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또 이렇게 핸드폰 보고 핸드폰
보지 않으면 사실 뭐 이렇게 스트레스 풀 게 없어요. 우리 청소년. 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주로 이제 그것만 보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지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나 그건 새로운 게 없어요. 진짜 새로운. 물론 우리가 지루해서 그런 걸 보긴 보는데, 그거 보고 나서 내가 새로워졌다. 내가 기쁨이 충만해졌다.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 내가 뭐 했다. 그거 없어요. 시간은 좀 때우고, 뭐 좀 덜 지루하고, 뭐 조금 재밌었다. 뭐 그럴지 몰라도, 이제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에게 은과 금과 같은 세상이 알아주는 거, 세상이 참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있어요. 우리가 이 이름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부르지 마. 왜 불러? 너 죄인들 왜 내 이름을 불러?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이름 안에 모든 좋은 것, 귀한 것들, 능력들, 영원한 것들, 신선한 것들, 모든 좋은 게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시인이 이제 이렇게 그 찬양곡을 가사를 이제 만든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읽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남이 가진 거 없어요. 은근 없어요. 근데 남이 듣지 못한 거, 남이 갖지 못한 거, 남이 보지 못한 거 봤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을 받고 들었고 알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너무나도 좋고 넘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들, 뭐 외모든지 성적이든지 이런 걸 조금밖에 안 주시거나 또 안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줬다면 모든 걸 주신 거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뭐 다른 것도 뭐 더 주면 더 좋겠지만 뭐 다른 거 적게 줘도 안 주셔도 괜찮을 정도로 이 나사렛 예수 이름이 가장 큰 거고 모든 것이고 가장 귀한 겁니다. 그걸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가 지불하고 이 캠프에 왔는데 참 저는 이렇게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은금 내려놓고 학원 공부나 또 얼마든지 놀 수 있고 그거 내려놓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좀 하나님 알려고 나사렛 예수 이름 부르려고 여기 왔구나 이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한 생각이 듭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얼마든지 부르고 얼마든지 그 이름 의지해서 어려움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새 사람이 되고 또 이렇게 끊지 못한 어떤 나쁜 습관들 끊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을 그리고 기적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하도록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 붙들고 의지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들 참 세상에 재밌고 좋은 것들 또 필요한 것들 다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께 나왔습니다. 참 은과 금이 참 좋아 보이지만 또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중요한 하나님을 알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면서부터 참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이 비참한 사람이 있었는데
참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걷게 했고 뛰게 했고 찬양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에게 고쳐지지 않는 습관들, 죄들, 또 불신앙들, 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고쳐지고 또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신앙생활이 억지로 했고 또 습관적으로 했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면서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은과 금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능력과 또 기적과 또 풍성한 것과 변화와 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보고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첫날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